민수기 31장 1절부터 24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해입니다. 26장에서 진행되었던 2차 인구조사와 그 이후 가나안 땅에서의 율법을 보완하는 내용이 30장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25장에서 잠시 멈췄던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미디안을 쳐서 원수를 갚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25장에서 모압과 미디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여 우상을 숭배하고 여인들과 음행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디안과의 전쟁은 하나님의 거룩한 진멸 전쟁입니다. 진멸 전쟁이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것이기에 아무것도 살려두면 안 됩니다. 하지만 나중에도 미디안 족속은 성경에 등장합니다. 미디안은 유목민으로 다양한 종족의 연합체이기 때문에 모든 종족을 완전히 진멸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31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미디안과의 전쟁.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미디안 사람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갚아라.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너는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당신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시오. 미디안을 쳐서 미디안에 대한 주님의 원수를 갚아야 하오. 이스라엘 모든 지파는 각 지파마다 어느 지파도 예외 없이 1000명씩을 전쟁에 내보내야 하오. 그리하여 이스라엘 모든 족속에서 각 지파마다 1000명씩이 전쟁에 나가려고 무장을 하고 나섰는데 그 수는 12,000명이었다. 모세는 각 지파에서 1000명씩 뽑혀온 이들을 전쟁에 내보내면서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들과 신호용 나팔을 들려 그들과 함께 전쟁에 나가게 하였다. 그들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는 모조리 죽여버렸다. 그들은 군인들만 죽였을 뿐 아니라 미디안의 왕들도 죽였다. 에위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 등 미디안의 5왕을 죽였고 부올의 아들 발람도 칼로 쳐 죽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미디안 여인들과 그 아이들을 사로잡고 짐승과 가축대와 재산을 모두 약탈한 다음에 그들이 살던 성읍과 촌락들은 다 불질렀고 사람과 짐승은 다 노략질하여 모두 전리품으로 삼았다. 그들은 포로와 노략질한 전리품을 이끌고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이 있는 여리고 근처 요단강가 모압 평양의 진으로 왔다. 하나님은 민수기 25장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게 만든 미디안 족속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마친 후에 모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에 모세는 이스라엘 각 지파들에게 1000명씩 전쟁에 나갈 군사들을 뽑으라고 명령합니다. 또한 대제사장 엘리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성소의 언약궤와 신호나팔을 들고 그들과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비느하스는 25장에서 음행하던 이스라엘 남자와 미디안 여인을 창으로 찔러 죽여 이스라엘의 연병을 그치게 한 장본인입니다. 비느하스가 이 전쟁을 이끌 지도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전쟁에 나가 미디안 모든 남자들을 죽였고 미디안의 5 왕들과 부올의 아들 발람도 죽였습니다. 25장에서 주술사 발람은 발락 왕과 헤어진 후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몰래 모압과 미디안을 도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부녀자들과 아이들은 죽이지 않고 포로로 잡았고 가축과 재물도 모두 취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멸전쟁은 아무것도 전리품으로 취하면 안 되고 불태워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순종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포로들과 전리품들을 이끌고 모세에게 돌아옵니다. 31장 13절부터 24절입니다. 미디안 전쟁의 후속 조치.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대표들이 모두 그들을 맞으러 진 밖으로 나갔다. 그러나 모세는 전선에서 막 돌아오는 군 지휘관들인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보고 화를 내었다. 모세가 그들을 꾸짖었다. 어쩌자고 여자들을 모두 살려두었소. 이 여자들이야말로 부올에서의 그 사건 때에 발람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을 꾀어 주님을 배신하게 하고 주님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한 바로 그 사람들이요. 그러니 이제 아이들 가운데 남자는 다 죽이시오.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안 일이 있는 여자도 다 죽이시오. 여자들 가운데서 남자와 동침하지 않아 사내를 안 일이 없는 처녀는 당신들이 차지할 몫으로 살려두시오. 그리고 당신들은 진 밖에서 이랫동안 머물러 있어야 하오. 사흘째 되는 날과 이렛째 되는 날에는
사람을 죽인 사람과 시체에 닿은 사람과 당신들만이 아니라 당신들이 사로잡은 포로들도 모두 부정탄 것을 벗는 예식을 올려야 하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옷가지들, 모든 가죽 제품들, 염소털로 짠 모든 것들, 나무로 만든 모든 것들도 부정탄 것을 벗겨야 하오. 제사장 엘르아살이 전쟁에 나갔다 돌아온 군인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법의 율례이요. 오직 금, 은, 구리, 쇠, 주석, 납 등 불에 타지 않는 것들은 모두 불에 넣었다가 꺼내면 깨끗하게 되지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도 깨끗하게 해야 하오. 그러나 불에 타는 물건은 모두 물에 담갔다가 꺼내기만 해도 돼요. 당신들이 입고 있는 옷은 일회째 되는 날에 빨아서 깨끗하게 해야 하오. 그렇게 한 다음에야 당신들은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영접하기 위해 모세와 대제사장 엘르아살 또 지도자들이 진영 밖에서 기다립니다. 그러나 모세는 여자와 아이 포로들을 보고는 군대를 지휘한 천부장 백부장들에게 화를 냅니다. 이 전쟁의 원인이 된 미디안 여자들을 살려두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모세는 남자와 성관계를 한 모든 여자들을 죽입니다. 25장에서 음행한 일과 관련되어 보이는 여인들을 죽인 것입니다. 또한 잠재적 위험이 될 남자 아이들도 모두 죽입니다. 그러나 처녀들은 살려줍니다. 어떻게 처녀인지 아닌지 구분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이제 모세는 진멸전쟁을 마친 백성들이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절차를 밟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죽음과 접촉했기 때문에 정결의식을 치러야만 합니다. 일주일 동안 진영 밖에 머물며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정결수로 깨끗하게 하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 옷을 빨고 진영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전쟁터에서 사용했던 물건들도 불로 깨끗하게 하거나 정결수를 뿌려 철저하게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부정한 것이 진영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만 합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25장에서 이스라엘을 죄악에 빠뜨려 우상 숭배하게 만든 미디안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비느하스를 통해 이 전쟁이 하나님의 거룩한 진멸전쟁임을 밝히십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것인지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포로들과 전리품들을 챙겼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신들의 생각을 우선시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인간적인 판단을 하기보다 있는 그대로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죄에 대해 여지를 줄 수 있는 안일한 태도를 갖지 않게 해주십시오. 특히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죄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를 갖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